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에게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저희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는 처음인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처음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른 처소에서 드리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진리와 영으로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는 가운데에서요.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참된 의미를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보아야 할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자들, 그 다음에 돈을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을 나오게 됩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온유하시고 인내심이 강하신 그런 모습인데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성전을 이제 정화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여러 성전에 팔고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시게 되자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의 사회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과 똑같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과 똑같은 말인 것으로 유대인에게는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헐라, 집을 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요청, 이 이야기는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결정적인 죄목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유대인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는 그 법정 죄목이 뭐냐면 바로 성전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낳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유대 법정의 죄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저자인 요한이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사건을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의미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성전의 개념을 뒤바꾸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한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야 됐어요. 갈릴리에 살았어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에게로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참 성전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예배당 건물을 성전, 교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당 건물에 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제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배당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것이 참 예배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의미를 바꾸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무의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각 처소에서, 각 집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간들은요, 어쩌면 우리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갱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대한 개념이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어딘가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어디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그리스도의 10년 가운데 계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답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게 됩니다. 16장 7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은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오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가 우리들 각자 그리스도인에게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10년 가운데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10년 가운데 거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이 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그 모임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곧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이고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뭐라는 것이에요? 교회이고 성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완성하신 교회의 의미이고 성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즘에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러한 성전의 개념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2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어디냐면요, 21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 뭐를 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성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의 도시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요한이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 가운데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요한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곳에서 성전이 어디 있는가를 막 찾는데 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의 건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곳에도 성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찾는데 성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22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좀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신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과
에베소서 2장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성전을 막 찾던 그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보지 못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곧 무엇이라는 것이요? 성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더 이상의 유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각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 그곳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이 되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제대로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각 집에서 어쩌면은 생활의 환경의 어떤 장소에서 투세삼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진정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 성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전이기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나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앞으로 이런 온라인 예배가 교회의 보편적인 예배 형태로 자리 잡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면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예배 공동체를 나성 북부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파워포인트가 넘어가나요? 네.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2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것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0절부터 22절을 보면은 그렇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성전인 건 맞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22절에 보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요?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처소는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그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냐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되어져야 된다.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면 틀림없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완성되어진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각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어떻게 해요?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와 멤버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저곳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나간다라고 하면 진정한 예배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멤버와 지체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결되어짐에 대한 부분들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곳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한 성령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흩어진 예배 가운데도 분명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흩어진 예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 멤버들이 모이는 예배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또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배, 온라인 예배와 흩어진 예배와 그리고 모여서 드리는 모이는 예배,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사기를 쭉 풀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보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집 앞마당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생 동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찍히게 되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는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실행합니까? 밤에 실행하게 됩니다. 10명의 종들과 함께 밤에 몰래 가서 아무도 없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그 일을 다 마치고 났을 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할 일을 다 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 보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 곁에 아세라상이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밤에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 샬롬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나게 된 것이에요. 자,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이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상은요, 기드온 그 집안만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이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이 찍혀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평소 때와 같이 아침에 의례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이요, 바알과 아세라상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할 바알과 아세라상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상은 단순히 기드온의 집만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섬기는 신이었고, 그리고 기드온 집안은 그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관리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상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집이 바로 기드온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에요? 난리가 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을 구원해 내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냐면 바로 전혀 뜻밖의 사람을 세우셔서 기드온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파워포인트가 되나요? 네. 한번 31절을 한번 보시면요, 평소 예배 때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네요. 사사기 6장 31절에 보면은 기드온을 누가 변론을 하냐면요, 요아스가 변론을 하게, 아버지인 요아스가 변론을 하게 돼요. 뭐라고 변론하냐면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아스의 아버지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바알이 만약에 진짜 신이다라고 하면 그 바알의 상을 파손한 자를 그 신이 가만 놔두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려보자. 만약에 정말 바알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면 그 바알상을 찍은 자를 다툴 것이다. 그 자를 벌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아스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마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길 때에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아침에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자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아스가 기드온을 대신하여서 변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아스는 그동안 평생 동안 바알과 아세라상을 열심히 섬기고 그것에 열심을 냈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왜 기드온을 변론하고 있을까요? 기드온의 자신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아들은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변론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몰려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변론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로 밤에 기드온이 그 집안마당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아버지 요아스는 보았을 것이에요. 아무리 몰래 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조심스럽게 찍어버린다 손 치더라도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을 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아스는 잠을 자다가 밖에서 소리가 나게 되자 마당으로 나왔을 것이에요. 근데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아들 기드온이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상을 막 찍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엄청 놀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가가려고 했을 때에 기드온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을 태워서 그 위에서 숫 염소를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에요. 기드온이 정성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이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었는가를 그때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던 그의 삶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요아스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게 돼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때에 기드온을 위해서 변론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 변론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서 다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바알이 과연 신인가? 그는 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요아스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요아스의 고백 속에서 더 이상 바알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의 깨달음에 대한 고백이 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요아스는 그의 죄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의 멤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모이는 예배 가운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예배 가운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이는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한 성령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으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그 예배당 가운데 드려진 예배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각 교회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드린 예배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 동안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모이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모이는 예배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그리고 요아스의 변화와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각 삶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의 성전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예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이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모이는 예배를 또한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하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모이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그곳이 성전이 되며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또 이는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원의 제사를 통하여서 요아스가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나성북 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손길 가운데에서 주의 날개 아래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